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다스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용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바람에 불려가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정하게 아침 해가 힘차게 돋는 것처럼 일향 미쁘시게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새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던 그때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에 토요 패밀리 워십 야외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신앙 공동체를 꿈꾸는 토요 패밀리 워십에 3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인원이 이동하고 움직일 때에 안전사고가 없게 하시고 가족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을 확인하고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협력팀원들과 봉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어제 주일에는 권사님의 장례 후에 유가족들이 어린 외손자들까지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권사님의 죽음이 땅에 떨어지고 심겨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유가족들이 모두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정리에 따른 상실의 아픔과 슬픔을 넘어서 교회에 나오고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지고 병원에서 집에서 힘겨운 투병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암이 더 이상 전이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관절과 허리 통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연로하신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상포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1000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서 올리는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사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호세아서 6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신약성경 유다서 12절에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 구름이나 이슬이나 안개는 모두 세월이나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빛이 바래고 사라져버리는 존재의 특성을 말할 때에 빗대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간이나 세월의 무게를 능히 견뎌내고 시종여일한 존재의 특징을 말할 때에 민수기 18장 19절이나 역대하 13장 5절에서는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소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처음 시작할 때에 깨끗하고 순전한 사랑, 우정, 열정과 믿음을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한 페이지를 넘길 때까지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지만은 그런 사람은 흔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인생 후반기를 빠른 속도로 스케치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목합니다. 마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열왕기상 11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요. 11장 9절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행실은 마음에서 표출되는 열매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행실이 바르고 마음이 아름다우면 행실이 아름답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을 때에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기능적으로 일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관계에 틈이 생깁니다. 과정보다도 결과에 집착하게 되면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존재보다도 소유의 마음을 두게 되면 존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명절을 다 지내셨잖아요. 조카들도 만나고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도 만나 뵙고 형제들도 만났지요. 저도 시골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조카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대하고 오셨나요?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부유함, 그 사람의 어떤 성공, 이런 것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셨나요? 아니면 그 사람 자체를 대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명절을 보내고 오셨나요? 사람을 볼 때 돈을 벌어오는 그것을 기능적으로 대하고 혹시 평생을 살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 기능이 떨어지거나 약화되면 그의 가치도 그렇게 동반 하락시키고 그렇게 대하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을 잘하면 칭찬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 무엇을 잘 못하면 그 사람의 가치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이 혹 없냐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당장은 어떻게 해요? 섭섭함이 들어오겠죠. 그 섭섭함이 서운함이 되겠죠. 그 서운함이 분노로 격발되게 되겠죠. 분노가 격발되면 큰 갈등과 다툼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되고 만시지탄으로 후회해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솔로몬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도 솔로몬을 떠나갑니다. 다윗의 언약을 넘겨주면서 신임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하자 솔로몬이 신임하여서 중책을 맡겼던 신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반합니다. 참으로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일생에 전쟁을 했던 사람이고 솔로몬은 일생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징집하고 동원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희생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현장에서 야전에서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며 백성들의 눈물을 아는 군주였다면 솔로몬은 아버지가 물려준 안정된 기반 위에서 지시와 통제와 명령으로 성과를 내는 군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용인술에도 뛰어났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백성들의 눈물을 헤아리지 못하는 마음으로는 애굽의 바로와 같은 군주는 될 수 있을지언정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하는 군주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통치의 대상으로 보는 때부터 이미 위기는 시작된 것입니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치면 하나님의 마음도 요동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솔로몬의 통치 방식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울부짖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솔로몬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권력과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면 하나님의 채찍도 준비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또 그 아래에는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손을 들어. 이 손을 들어라는 표현은 아주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마음, 결연하고 단호한 결단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어이구 내가 왕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서 왕을 대적했다는 것은 작정했다는 것이거든요.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여로보암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선악간의 구도를 정해놓고 주인공에 대해서 대적하면 나쁜 사람 정죄하지만은 성경의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지혜가 출중하기 때문에 용인술에 뛰어난 사람이고 적재적소의 사람을 발탁해가지고 임명하고 일을 시키는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잖아요. 여로보암을 발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큰 용사라 그러잖아요. 부지런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노동부 장관을 시킨 거예요. 연이은 대규모 토목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의 피로감과 고충이 임계점을 향해서 수직 상승하고 있을 때에 솔로몬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가 어느 집안 사람이라고요? 오늘 성경에 여로보암은 자기가 에브라임 집안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씨 가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씨 가문 사람을 이씨 가문의 집안의 노동공사의 책임자로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에브라임 족속인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노동 감독관으로 임명되어서 현장에 나가서 실무를 맡아보니까 우리 집안 사람들의 고통이 말이 아닌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보고받을 때 하고 현장에 나가서 내가 살펴보니까 우리 집안 사람들이 고통이 말이 아닌 거예요. 마치 그 옛날 모세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파로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족의 아픔을 보고 의분을 품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왕궁의 왕자 노릇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왕자를 버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정도로 현장에서 보는 백성들의 고통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는 걸 알은 거예요. 여러 지파가 있는데
이렇게 혹독한 공사에 우리 지파 사람만 동원되고 차별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솔로몬은 전혀 이런 실정을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일을 시키기만 하지 현장의 사람이 어떻게 받는지는 전혀 마음이 헤아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통치 후반에 솔로몬은 이제 더 이상 지혜의 왕이 아닙니다. 초반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엎드리던 왕이 아니라니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선하고 아름답고 마음이 죽을 때까지 시종영일하게 유지된 왕이 아니라니까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가졌던 그 순전한 열정과 믿음이 죽을 때에까지 유지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전제군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충신과 간신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국가다. 니네들은 왜 있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백성의 절반이 죽어도 내가 있으면 국가가 있는 거야. 전제군주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방 군주들의 모습이죠. 열방의 사람들은 그런 통치를 행사했죠. 백성들이 왜 있냐? 나를 떠받들기 위해서 있는 거야. 우리 왕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전쟁에 나가서 다 너네들 죽어도 우리 왕가 사람만 피신해서 가면 이 나라는 살아있는 거야.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전제군주의 독재자들이죠. 백성들의 휘어지는 허리와 흘러내리는 눈물에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대신에 자신의 왕좌를 지키고 유지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무섭게 철퇴를 내리치는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안위와 권세를 주장하는 일에 매몰되다 보니 여로보암이 자신을 대적하여 일어난 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도저히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거역을 자신의 권세에 대한 도전으로만 생각하지 이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가시役 역할을 하면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전혀 캐치하지를 못하고 너는 나를 나쁘게 하는 사람이야. 너는 나한테 늘 도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만 생각하니 오히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던 마음을 솔로몬아 다시 회복해라. 너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너 처음에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보니까 너는 야전 경험도 없고 전투 경험도 없고 정말 온실아래 자랄 화초처럼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무거운 자리를 맡겨주셨으니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맡아서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되겠냐고 이렇게 묻던 너가 아니잖아 이제는. 그렇게 하면서 여로보암을 세워가지고 그 마음을 다시 일으키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이미 마음이 굳어진 상태라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너는 나를 죽이려 하지. 너는 나에게 반역했지. 너는 내 명령을 거역하지. 여기에만 꽂혀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은 끝내 처음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러한 통치는 그의 죽음으로서만 끝이 나는 거예요. 솔로몬의 죽음으로써 백성들이 비로소 안식과 쉼을 얻었다고 할까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명시적으로는 말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린다. 저 사람이 은퇴하기만을 기다린다.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이사가기만을 기다린다.
신앙인의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죄인된 인간 군주의 모습 또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완전하고 온전하고 우리의 죄인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오르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덩그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도 허물 있고 죄인이라는 거죠. 인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만은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 사람에게 투사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왕으로 모신 지도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헤아려서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되겠지만은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떠난 사람은 백성들에게도 마음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와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책임을 묻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자신의 것으로 떠안는 지도자가, 떠안는 사람이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님의 후손이고 예수님의 왕가를 잇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